아멘. 아유, 정말 한 5천 명 모여있으니까 그냥 힘이 팍팍 납니다. 앞으로 5천 명이나 5만 명도 이걸 가득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는 아무 힘든 능도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붙잡고 그 이름 붙잡고 일어날 때 우리는 능이 있고 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은 이게 어느 시대의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할 때 그 시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이라 하면서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가고 맨날 미치기를 먹여도 불기로 먹여도 홍해를 가르는 바다를 건너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백성들을 바라볼 때 나는 좀 못된 성격이라 나 같으면 저거 용서 안 해. 그냥 확 다 쓸어버려. 난 그걸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난 저렇게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 어쩌면 저렇게 매번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같이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모세를 불러 여호수아를 불러 켈스를 불러 달래는 거 다 주면서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데 이거 끊임없이 배반을 해요. 다른 놈 찾아가요. 못된 놈.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는데 가장 미워하시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 우상을 미워하세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그 겉모양을 볼 땐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신가 봐. 왜 저렇게 우상을 버리고 다 버리고 나만 바라보래. 하나님이 이러시는데 우리가 겉모양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욕심쟁이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무엇이 우리 마음을 지배를 하느냐 하면은 시커먼 놈이 와서 우리 마음을 지배해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눈길이 옆으로 봤을 때는 벌써 그 시커먼 저 늑대 같은 것이 나한테 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봐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바라봐야 우리는 그 어두운 세력들에게 우리가 넘어지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만 바라보려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나만 쳐다보라는 것이 저놈 쳐다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저쪽을 쳐다보면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돼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항상 필요를 채우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 화려함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그러셨던가? 내 힘으로 살아가지. 내 주먹이 센데 내 힘으로 살아요.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육성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우상을 단도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포로의 그 상황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종살이에요. 포로의 생활은 우리는 직접 안 겪어봤지만 우리 선대만 해도 다 겪어봤어요. 일제 36년 6.25 또 뭐 조금 더 올라가면 한나라 명나라 계속 그 외세의 침을 받았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포로 생활을 엄청 한 나라예요. 그런데 참 이런 조그만 나라가, 이 작은 나라가 남의 나라에 묶여서 맨날 지배를 받던 이 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 나라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요. 무엇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130여 년 전에 이 나라에 생명 걸고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 덕분에 우리가 외관상으로 볼 때는 선교사들 덕분이지만 우리가 그 내면을 바를 때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위대한 인생들, 이 무지한 인생들, 그저 외세 침입만 받고 남의 종살이만 하는 이 무지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을 내리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의 손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이 지구상에 지구가 크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지구가 엄청 크다고 그러시더만 나 큰지 작은지 모르겠는데 지구가 엄청 크다고 그래요. 그 큰 지구에 우리나라가 지구에서 보면 점 하나야, 점 하나. 그렇게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엔 자원도 없어요. 이렇게 뭐 특별하게 나오는 자원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와 어깨를 나르는 대강국이 됐어요. IT 강국 10위예요. 지금 이제는 이 IT 강국에서 벗어나 지금 이 코로나 이 시대가 오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이 핵으로도 또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그 나라오 올라갔잖아요. 처음에 그 나라오 그거 시작할 때 소련하고 같이 했잖아. 그 소련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기술 없다고 소련 그 인간들이 너희들이 뭐해? 쥐들이 다 지배하고 했잖아. 내보냈잖아. 안 되니까. 쥐들이 그랬어도 안 되고 결국 못 쏘아 올렸어요. 이번에 우리나라 기술로 30여 년 만에 나라오를 쏘아 올렸어.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는 우리 힘이 능이 아니라는 것이야.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세계 이 강국이고 지금 이 핵이 이제 7위라고 그럴까요? 엊그제 뉴스 듣다 보니까 7위권에 들어갔대요. 우주에 이 로켓을 발사한 나라는 7위, 우리 7번째래.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몰라요, 이 나라가.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이 아니면, 하나님의 보살핌이 아니면 이 나라는 정말 남 밑에서 맨날 종살이하고 맨날 침입이나 받고 이거 말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배급으로 무서워 벌벌 떨며 사는 이 나라에서 지금 현재 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시대가 바벨론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셔도 돼요. 그러나 절대로 직접 하지 않으시고 항상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세우세요. 사람을 세우셔서 하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 에스겔이 근데 사람을 통하면 그냥 통하겠어요. 그 사람 하나님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딱 끌어다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에스겔이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해서 기도를 했겠어요. 포로 생활 70년 생활에 에스겔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통곡을 했겠느냐고 살려달라고 우리 이 종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민족 좀 살려달라고 에스겔이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했겠느냐. 에스겔에게 임하셨어.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내가 힘있고 능있는 제가 참 그게 못된 내가 힘있고 능있는 짓을 잘해요.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리는 것보다 내가 먼저 막 발작돼갖고 내가 잘 넘어져요 원래. 지금은 이제 안 하기로 엉덩이에 붙였습니다. 근데 이거 말씀을 이거 준비를 하면서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 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 시대라고 에스겔에게 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야. 마른 뼈들이 탁한 데 가서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환상이니까 꿈인지 기도 중인지 우리 확실치는 않지만은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이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들어가서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물어요 에스겔에게. 그러면 에스겔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응답인 거 알잖아. 기도하고 있을 때는 예민한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잠자는 자는 무디여서 하나님이 끌고 가서 이것 좀 봐라 이거 안 보여요. 눈이 어두워서. 기도하는 자에게 보인 자예요.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골짜기 끌고 가서 환상에 보여주시면 골짜기에 가서 보여주시면 뭐예요? 뼈들이 가득한 거야. 이 뼈들을 보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이 이때 무슨 뼈인지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주여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믿음의 고백에 주님 하실 걸 아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내게 명한다. 이 뼈들에게 일어나라! 말씀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 것은 말씀이 기갈되었다는 것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뼈들이 이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들이 뭐예요? 흙 덮어놓은 거잖아. 뼈 위에 흙 덮어놓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어요.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여 말씀을 명하라니까 말씀을 명하니 이 뼈들에게 옷이 입혀지는 거야. 가죽들이 입혀지고 옷이 입혀지는 거야. 그래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뭐가 없어? 힘이 없어. 힘이 일어났어. 나기는 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은혜는 다 받는 거야. 어? 은혜 받아. 말씀을 들으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돼. 은혜 받아.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야. 말씀은 분명히 선포가 됐는데 그 마음의 심령이 주님을 모시지 못한 거야. 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겉불이야. 겉불은 어마어마한 살을 타는 것 같아. 그런데 심령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춤을 추고 노래를 찬양을 잘 부르고 말씀을 그냥 팔딱팔딱 뛰면서 전해도 그 속에 예수 없는 심령이라면은 그냥 군대, 보여지는 군대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일어났는데 힘이 없지? 그러니까 다시 선포해. 다시 네가 명령해? 네, 하나님 명령해. 어떻게 명령하라고 그러셔요? 생기라. 불어라! 명령하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라! 불어라! 성령이 각자의 심령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각자의 심령에 들어갈 때 그 심령이 일어난다. 은혜는 그냥 아멘에서 되는 거 아니고 그냥 내 귀에 즐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성령이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펄펄펄펄 흘러 넘치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 심령이 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만 즐겁고 얼마나 기즐거운 목사님들 많아요. 재밌고 즐겁고 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런 재주는 없어요. 막 즐겁게 하는 재주는 없어서는. 그런데 그럴 때는 참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은혜가 된다 그러고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해요. 그래 돌았으면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돌았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결국은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 심령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은 오늘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하실 때 주님이 두드려요. 문을 두드려요. 근데 문을 열리지가 않아.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도 주님을 몰라. 누가 두드리는 줄조차 몰라.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이 이 바벨론 포로의 이 마른 뼈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아닌지 우리가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 이게 구약의 그 옛날에 구약의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그 골짜기에 뼈들이래. 그럼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뼈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심령이,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내 신앙의 기술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마른 뼈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우리가 뭐 성경 안 읽은 거 아니잖아요.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참 이 자유분방해졌어요. 신앙인들이 참 자유분방해졌어요. 이제 막 집에서 여기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집에서 누워서 그냥 홍수 같은 말씀 듣다 보니까 예배당 가기가 싫은 거야. 귀찮아진 거야. 집에서 누워서 보니까 얼마나 편해. 응? 예배당 가기가 싫어진 거예요. 지금 많이 안 나온대요. 아니 이 성도들이 큰 교회들 성도들이 어마어마 떨어졌다 그러더라고. 그럼 벌써 그게 물들어버린 거야. 바벨론 문화에 물들어버린 거야. 바벨론 문화는 화려해요. 세상의 문화는 화려하다니까. 세상의 문화는 화려해서 그 세상으로 우리가 나가보면은 참 우리가 불쌍한 자의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세상은 돈만 들고 나가면 못할 게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생명도 연장시켜 돈만 가지면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바벨론 문화에 우리가 물들어 있다는 거지. 지금 이 마른 뼈들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비추어지더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한 것은 이 밤중에, 이 축축한 이 밤중에도 어저께는 참 은혜가 더 넘치려고 불까지 날 뻔했어요. 예, 저 목사님 하도 맛있게 우리를 뭘 해주시다가 올려놓고 잊어버리고 다른 이제 강사 목사님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래서 나가는 바람에 놓고 안 끄고 나간 거야. 왜 이렇게 물 올려놨는데 연기가 나오고 이게 무슨 연기야? 뭐 이제 모르는 거야. 무슨 연기지 하고 했는데 그때서 이제 뭐 오늘 그때서 뛰어나는 게 여기가 완전히 꽉 찬 거예요, 연기가. 근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그게 금방 빠질 것 같지 않더라니까. 어저께 상황 봐서는 어머 얘 이제 그 집회 그만 끝내야 되나 보다. 어저께 상황 봐서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1시간 만에 쫙 다 빼주셔서 은혜 참 또 이제 많이 끼쳤어요. 조희 김 목사님. 그래, 은혜가 있는 곳에 그래 항상 사단이 역사를 해요. 이 목사님이 요즘에 내가 이 기도를 열면서 한 달에 2번씩 집회를 한다고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 달에 2번씩 집회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밥 해먹는 것도 어려운데 한 달에 2번씩 절반을 목사님들이 이렇게 공양을 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참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확실히 목사님이 예배를 많이 드려서 그런가 많이 그냥 영빨이 있어 보여 아주. 아주 많이 목사님 아주 그냥 목사님이 그전보다는 많이 아주 저기 됐어. 그 확실히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은 저렇게 멋있어진다니까. 멋있어져요 진짜. 맞아요. 예배 많이 드리고요 기도 많이 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아멘.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삐뚤어졌던 게 이렇게 뭐 둥글둥글해지니까 막 삐쭉삐쭉삐쭉하던 게 둥글둥글해져요. 막 기도 많이 하면 둥글둥글해져요. 누가 만들어요? 주님이 만드셔요. 나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내 스스로는 내가 2번 다시 이거 안 돼.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런 거야.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했는데 다음에 또 그런다니까. 근데 주님이 만드시니까 어느 세월에 나도 모르게 빼쭉빼쭉 네모나고 세모나고 했던 것이 둥글둥글해졌다는 어느 사이에. 우리 목사님분이 많이 지금 내가 친구처럼 지내지만 형이야. 나보다 3살이나 더 많아요. 왜냐면 내가 친구처럼 막 그냥 너니 나니 하는 것처럼 친구처럼 지내는데 내 마음은 항상 이제 형은 편처럼 생각을 하지 이제. 목사님 편하니까 친구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둥글둥글한데 어쨌든 참 보기도 좋고 그리고 또 얼굴 모양도 달라졌어요. 이 속도 이뻐졌지만 겉모양도 굉장히 빛이 나고 그냥 이게 뭐 여드러워가지고 이게 덕스러워지고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참 목사님 참 확실히 이거 기도를 많이 하더니 달라졌구나 그걸 느껴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바벨론 문화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벨론을 바라볼 때는 마른 막대 같이 이 골짜기의 뼈들 같이 우리가 그렇게 심령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를 우리가 받아먹으니까 말씀을 받아먹고 말씀 안에서 주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사이인가 힘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니까 얼굴도 유해지고 덕스러워지고 빛도 번쩍번쩍 나고 얼마나 피차예요. 피차예요. 보는 사람도 좋고 본인도 좋고 피차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말 나온 김에 또 하나 더 하자면 저 목사님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자녀들하고 예배드리는 거. 나 참 부러워 그게. 자녀들하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 부러워. 다른 사람 100명 1000명 와도 내 자녀 2명하고 드리는 게 1000번만 좋은 거야. 나에게 주어진 소생, 나에게 바로 옆에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양무리도 잘 못 먹이면서 저 멀리 있는 양무리 어떻게 먹이냐고. 그래서 나는 내 자녀들이 나 때문에 실족을 해서 지금 쉬고 있어서 아버지 제가 부족해서 그러니 어쩝니까? 저 마음을 주님 만져주셔서 저 마음이 빨리 녹아지게 해주세요. 예전에 그 아름답던 믿음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달라졌어야 뭐 할 수가 있지. 저 엄마 보니까 목사님이 예전이나 지금이랑 똑같거든. 달라진 게 안 보이거든. 그 달라진 게 보여야 오 정말 하나님 하신다.
나 입으로 맨날 하나님 마셔 기다려봐 그러는데 맨날 지들 모습, 지들이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스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저 아이들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이 어미로, 이 목사로 인해서 상처난 저 심령들 만져주세요. 주님께서 저 심령들 만져서 녹아지게 해주세요. 왜 그 기도도 못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 보면 애들이 이제 딸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정말 그것 좀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내 자녀 선생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감사하고 나는 부러워요. 나도 이제 빨리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같이 예배를 못 드리는 가정이 있다면 여기 늘 사랑 기도원에서 예배드리는 이후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참 우리 예배드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좁은 길이에요.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불쌍한 자 같고 없는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그런데 우리는 장차 바라볼 뭐가 있어요? 멸관이 있어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게 끝이고 이게 다라면 우린 불쌍한 자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불쌍한 저 인간들은 맨날 지하실 속에 들어가고 맨날 뭐가 그렇게 울 일이 많아서 맨날 울고 아버지 부르고 뭘까 도대체 뭐 때문에 맨날 저렇게 울고 불고 엎드려서 맨날 좋은 집 놔두고 저 지하실에 가서 맨날 저렇게 울고 불고 할까. 그 사람들 볼 때 얼마나 불쌍하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불쌍한 게 아니라 그것이 행복한 길이에요. 영원한 그 길을 가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말 이 에스겔 골짜기에 정말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데 에스겔에게 생명의 말씀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에스겔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이 부어질 때 그 마른 뼈 같은 그 막대기 같은 뼈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뼈들이 일어나고 이 뼈 저 뼈가 다 맞춰졌어요. 각자의 자기 위치를 찾는 거야. 각자의 내가 할 게 뭔지를 아는 거야. 자기 위치, 이 뼈 저 뼈 다 맞춰서 자기 위치로 돌아가니 어떻게 큰 군대가 되었더라. 아멘.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다 할 때 우리는 작은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릇대로 사용하세요. 주신 그릇대로 너는 큰 그릇인데 왜 나는 작아? 이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는 우리에게 주신 그릇대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릇대로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는 요만큼밖에 쓰임받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그 사람은 그릇이 크기 때문에 크게 준 거야. 큰 그릇을. 나는 그릇이 적기 때문에 적은 그릇을 준 거야. 그것뿐이지 하나님 앞에 큰 그릇이라고 저 사람은 많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같은데 나는 뭐야 맨날 청소나 하고 빗자리 뒤집나고 부엌에서 그냥 밥이나 밥단번이나 하고. 근데 그 사람 달란트가 그러기 때문에 그걸 주시고 그럼 그건 하나님 앞에는 큰 그릇이 똑같아요. 여기서 말씀만 전하고 그저 그냥 화려하게 우리 드레스 입고 천상의 무용을 하고 찬양을 해도 그 사람 그릇이기 때문에 요거야. 밥하는 사람이나 찬양하는 사람이나 무용하는 사람이나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헌신자예요. 각자 자기의 자리를 이뼈 저뼈가 어긋난 것들이 맞춰져서 각자 자기의 자리를 가니 군대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군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군대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인공이 돼야 돼요. 엑스트라 되지 않아요. 연예인들이 그 주인공 한번 하려고 얼마나 평생을 노력하잖아. 우리 그런 노력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그런 노력 해봤어요? 부끄럽더라고요. 그 생각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 되고자 정말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했던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가수들을 한복을 이렇게 음반을 내기 위해서 목에 피가 나도록 연습을 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해봤어요? 저는 못 해봤어요.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다 실력하셔서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교만해갖고 그냥 요 정도만 하면 되지 맨날 이렇게 미뤄왔었어요. 근데 말씀을 참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또 내 예배당에서 또 나누는 말씀하고 조금 또 신경이 쓰이잖아. 아무래도 우리 양들이 아니고 이제 우리 보던 같은 식구들이 아닌데 신경이 좀 쓰이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한 번만 봤으면 두 번 봐지게 되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참 내가 그렇게 했던가. 그리고 탁 주시더라고. 그래. 이게 세상 사람들도 하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던한 노력을 일평생을 노력을 하는데 금메달을 하나 따기 위해서 어린아이부터 평생토록 그 노력을 하고 거기에 매진을 하는데 너는 그래 주의 종이라면서 말씀을 위해서 네가 이렇게 매진해봤느냐? 이게 딱 떠오르는데요. 죄스럽더라고요. 정말 죄스럽더라고요. 우리가 이 강대성에 있어서 헛소리하는 거 정말 우리 다 이거 안 해야 돼요. 강대성에 있어서 여기서 강대성에 세운 것은 예수 이름을 선포하라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라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 가르치라고, 하나님 나라 왜 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세워놨는데 우리는 여기서 세상 얘기하고 헛소리 하다가 하잖아. 그런 거 많이 봐요. 그래서 난 이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 부흥사를. 근데 이제 인천에 와서 내가 이 부흥사를 시작했는데 나 부흥사를 원래 이래서 싫어해요. 헛소리 하는 거 싫어서. 그래서 아유 주님 나는 그냥 내 교회에서만 오로지 엎드려 있고 그러겠습니다. 안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잠깐 쉬면서 인천에 오니까 오갈 데 없으니까 이제 사람 보려고 가다가 결국은 이렇게 부흥사 같이 움직이게 됐는데, 그래요. 이 부흥사로 세운 것은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예수 이름을 전하라고, 죽은 교회를 살리라고. 정말 신령들이 요즘에 말씀을 못 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내 백성이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라기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은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그냥 이 매스컴에 이 정말 이 틀기만한 말씀이 홍수속에 있지만 먹을 말씀이 얼마나 있는지,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물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나라도 여러분이라도 정말 바로 서서 주님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이 시간에도 재밌는 거 안 보고 맛있는 거 먹으러 안 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지, 예수 이름이 아니면 우리가 이럴 이유가 없어요. 예수 이름을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왜? 그분을 왜 증거해야 되는데?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그분이 신이 내 죄 때문에 내가 집사 때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셨대. 그러는데 믿어지면서도 나 같으면 확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어. 나 좀 못된 면이 있어.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상하시면 나 같으면 확 쓸어버리고 다시 만드셔. 맨날 또 죄 짓고 그러는데 그 인생들을 위해서 대신 생명을 내주셨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정말 꺼이꺼이가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이 저런 거구나. 우리 하나님 사랑이 참 저런 거구나. 나 같은 인생으로서는 상상을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기보다는 자꾸 나를 뭔가를 내세우려고,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이러는 것들이 우리가 참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각성해야 될 문제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 에스겔 골짜기에 이 골짜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준 이 뼈들의 환상들은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양무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어진 양무리를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요 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선지자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양무리 하나 제대로 못 세우면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이 맡게 돼요. 하나님 앞에 많이 맡게 돼요. 지금은 보여지지 않으니까 아이고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한 번쯤은 괜찮을 거야? 한 번이 두 번도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강대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너에게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양무리들,
뭐 우리끼리가 이제 말씀이 이렇게 다른 데로 가네. 이제 성도가 있으면 그 다른 거를 내가 구성을 이렇게 말씀이 흘러갔었는데, 우리 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제 양무리들이 이제 양육하는 쪽으로 가네요. 어쨌든 나에게 주어진 양무리들을 제대로 양육하셨는데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전했더라도, 우리가 예수 없는 말씀을 전했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아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뭐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목사님 대단해, 능력 있어, 영권 있어, 아무리 추앙을 받아도 예수 없는 말씀은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해서 아멘. 정말 나에게 맡겨진 양무리, 내 주변에 있는 믿는 자들,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넘어진 자들, 마른 막대기와 같이 누워있는 자들, 이렇게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큰 군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워놓고 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큰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의 양육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심령의 말씀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어디에 가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져도 얼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양무리들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사역의 앞길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자리를 바라보며, 뼈들이 맞춰서 이 뼈 저 뼈 맞춰서 어긋났던 뼈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서 돌아갈 때 큰 군사로 일어난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이 세계 이름을 자꾸 잊어버려요. 세계 성경 부흥협의회, 또 늘사랑 기도원, 우리 세계 성경 부흥협의회가 그런 큰 군대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늘사랑 기도원이 그런 큰 군대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 같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라도 주님 나라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나라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은, 끝까지 우리가 침노해서 가야 되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도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죠. 우리 앞에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혼자 띵까띵까 돌아다니자고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며 기뻐하시려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기쁨이 넘치고, 기도할 때 심령이 기쁨이 넘쳐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하여 가는 그날까지 천국을 침노하며 좁은 길을 가므로, 넓은 길을 가면 끝내는 낭떠러지가 나와요.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좁은 길 가는 자가 극히 드물다 그래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극히 드물다 그래요. 아무리 예배당에 예배하는 무리가 1000명, 10,000명 앉아 있어도 그 안에 무리는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14만 4천의 노래를 부를 자가 극히 적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14만 4천의 노래를 부를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엑스트를 1000만만으로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진 이 골짜기에 이 뼈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짐으로 큰 군대로 일어나는 그 이 시대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그렇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